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업 중인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사람을 더하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살아가는 저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글자로만 이렇게 보아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폰지가 그냥 스폰지로 있지만 물에 담가서 그것을 빼면 스폰지가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면 물이 막 뚝뚝 흐르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이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이 꼭 물을 먹은 스폰지처럼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그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 세상에 주님의 계시가, 주님에 대한 계시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뭘 이뤘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든지 어떻게 돼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잃었다 그래요? 빛을 잃었다는 생명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것과는 다른 생명이라는 것이죠. 꽃이 피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죠. 그래서 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어요. 자동차도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핸드폰도 막 사용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때가 됩니다. 비행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토록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도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사람의 수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까지, 흙으로 돌아가기, 죽기 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직 우리 살아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호흡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다고 표현한다면 바로 그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하영아?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빛 이런 빛.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네 글자로 좀 유식한 표현으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총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단계의 빛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딱 틀었을 때 보이는 불빛도 왜 빨간색 빛, 파란색 빛, 노란색 빛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볼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 어떤 빛입니까? 네? 햇빛. 햇빛은 보이잖아. 자, 그러면 사람의 보이지 않는 빛은 열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빛이 있죠. 그것을 어떤 빛이라고요?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 적외선을 통해서 뭘 해요? 사람들 몸에서 이 열이 발산되니까 적외선 기기를 통해서 그 열을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기계로 딱 보면은 왜 열이 있으면 빨갛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체온도 재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을 통해서 음식을 데우기도 하고 조리할 수 있는 기가 있죠. 거기에는 가스. 아니,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겠죠.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빛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그 마이크로파, 전자파, 마이크로파가 음식을 그 파동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빛이 뭐예요? 우리가 햇빛이 있지만 햇빛에는 뭐가 같이 UV. 오고 있어요?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외선 말고 자외선에서 더 이제 지나가면 우리 병원에서 스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뭐가 있어요? X선이 있죠. X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X선에 더 나가면 이 감마선이라고 해서 이제 감마선이라고 해서 자외선이 있습니다. 방사선. 네,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사람 몸에는 어떤 빛이 있다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빛은 적외선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을 때 이 빛이 적외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 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적외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감마선도 아니고 X선도 아니고 마이크로파도 아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흘. 4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막 몸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났어요.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것은 몸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가 돌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 몸에서는 빛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적외선 같은 게 없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생명을 다시 갖게 되어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호명하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사람들과 관계가 있지만 사람들 안에 있지 아니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빛,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비추고 있는 빛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시광선이 있고 다양한 빛들이 존재하고 우리 몸에서 적외선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빛과는 관계가 없는 빛, 어떤 적외선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5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영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생명이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과 관계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빛이 비춰졌고 비치고 있고 비칠 것이다. 그럼에도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공동 번역본이라는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과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빛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이해할 때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3장 16절에서 쫙 읽었는데 믿음 또 구원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행한 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죠. 창세기 초반부에 나온 사람. 아담. 그쵸, 아담이죠.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 하기에 바빴어요? 숨기에 바빴는데 하나님 너 왜 이거 따먹은 거야 하니까 뭘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핑계대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핑계대기에.
그 핑계가 무엇이냐면 우리 3장 12절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그 두려움이 무엇을 갖게 하냐면 핑계를 계속되게 합니다. 누구에 대한 핑계냐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핑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야이 저 여자야 이런 말 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자꾸만 자기 탓이 아닌 여자 탓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잘못을 되돌리는 것이에요. 이 어둠을 사랑하는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나를 방어하고 대변하며 나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오히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닌 내 밖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아담의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이 자기 애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빛이 계속 비춰도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빛의 어떤 영향을 밀어내면서 어둠의 세력을 펼쳐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과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했지만 어둠이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더 사랑하는 그 어둠은 빛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어둠이 세상이라고 하고 빛을 예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읽어본다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이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또 빛으로 소개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44절 말씀.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만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예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예수님 표적을 행할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것이 자꾸만 귀신에게로부터 왔다고 막 말을 늘어놓는 그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 나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서 나와서 마귀의 욕심대로 거짓을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에 속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계속 빛과 어떻게 합니까? 대립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또 성경에 보면 속이는 자들, 그런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진 것으로 계속 진리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에 의해 진리는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에 속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를 거슬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전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율법 그리고 거대한 성전, 내가 여태까지 가지게 된 나의 노력으로 쌓아온 나의 명예와 권력이 진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 스데반이 이제 아주 마지막에 굉장히 강력한 이 어떤 말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반박하죠. 반박하는 내용이 지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지켜나가고 있고 그 지킴을 통하여서 성전을 끊임없이 지켜왔고 이 자리를 유지해왔고 수많은 절기들을 집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를 대제사장이라 또 선지자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리에 서서 이 스데반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거짓 증인들을 사서 이 사람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자에 대해서 증거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을 거부하였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것처럼 바로 너희들은 그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그분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잡아서 죽인 장본인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참된 빛인지 무엇이 생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고 거짓에 속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그 의인을 잡아 살인한 자들이 바로 성전에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 율법자들,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둠인 세상 속에서 빛이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따르고 믿는 것은 어둠이 이끄는 방법과 거짓 속삭이는 방법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따르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어둠은 정말 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남자 여자가 얼마나 멋지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제가 의사 나오는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환자를 위해서
의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난 그 관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사랑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아무리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이 의사처럼 헌신적인 의사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가 라고 그 어떤 충성, 사랑, 헌신, 신념, 믿음, 순종들을 다 보여주어도 그런 모든 사람이 보여주는 방식의 어서 사랑의 행위, 헌신적인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들은 결국 어둠을 어둠답게 하는 재료가 되었고, 그 어둠이 어둠답게 했었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진리가 진리답게 나타날 수 있는 재료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어둠의 가장 뜨거운 어둠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호흡을 거두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마귀가, 또 어둠이, 세상이 빛을, 또 생명을, 예수님을 이겼다고 장담하며 그들이 웃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은 이김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면서 마치 어둠이 세상이 이긴 것처럼 고백하였지만, 그런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게 된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이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여주시죠. 보라 너희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혼자 있게 되는 것이. 혼자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도 함께하지 않는 그 혼자됨, 아버지로부터의 버려짐,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의 그 혼자됨. 왜 그렇습니까? 이 방법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빛을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둠은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이 거짓의 속임수로 하나님의 체제를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지만, 마치 그것 때문에 어둠들이 막 그 십자가 주위에서 저게 무슨 구원자냐라고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조롱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는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너희 이 환난을 당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어둠 속에 있다.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한 것 같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둠이 더욱더 어둠으로 가득할 때 빛은 더욱더 빛나고 진리는 더욱더 진리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혼자 되어서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주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승리가 빛나는 자리임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 어둠이 거부하는 끊임없는 공격 속에 여전히
영원한 이김을 밝히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